신도들은 그날 밤에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박사과정일 때 조금 친하게 가까이 지내던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들려주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80년대 후반쯤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국인의 특징이 있죠. 한국인의 특징은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강점이 있죠. 특히 이분의 시대는 다 어떤 이해해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외워서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이 책을 암기하는 거에는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마다 책을 거의 다 암기하시다시피 해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적이 늘 B 아니면 C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지도해주는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나는 모든 과목에서 다 B 아니면 C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내 수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교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열심히 노트 필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인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는 수업 시간 내내 침묵하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고도 자네만 유일하게 연구실에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았던 학생이야. 그러니 나로서는 수업에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미국에서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얼마큼 토론을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열심히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수업 시간을 넘어서서 교수님한테도 가서 질문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질문이 곧 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이 교수님은 어떤 소리만 들었다고 자기가 얘기해 주셨냐면, 나는 그분은 국민학교죠. 제가 그때 농담을 혹시 소학교 아니었어요? 이랬는데, 어쨌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보서 가던 세대였는데, 그분이 학교 내내 들었던 얘기는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교실에서 떠들어? 누가 선생님이 말하는데 말을 끊어?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수업 시간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무리 교수님 막 강의를 하더라도 잠깐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고 성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이런 침묵의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들으라 이스라엘, 또는 잠잠하라. 성경에서는 이 들으라 이스라엘 또는 잠잠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잠잠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가운데 아멘을 많이 하죠. 아멘도 많이 하고, 아멘이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틀림없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강한 확신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이 강론 하나 올라올 때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입에 성호를 긋습니다. 뭘까요? 내가 토달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일반화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성경은 한쪽에서 침묵하라고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다 침묵하고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은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잠잠해야 되고 무조건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의 3분의 2는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시편, 욥기, 특히 선지서는 이 39권, 구약 39권 중에 무려 16권이 선지서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나 시편이나 욥기서 이런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 시편이고 욥기서이고 선지서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문, 하나님을 향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항의, 하나님을 향한 고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문제는 현실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렇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역으로 질문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한쪽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잠잠하라고도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일반 대학을 나오셔서 MDV 신학대학원을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너무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가령 이순신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것은 알아서 공부하고 와야지. 대학원까지 와서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여러분, 알려고 왔잖아요. 알려고 왔다면 그 질문이 어떠하든 간에 그 질문이 유치하던 수준이 낮던 이것은 너무 교만한 태도예요. 그 질문이 어떠한 간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답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 대학원생으로 들어오셨다 하지만 일반 대학을 다니다 오신 분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신학교 1학년 같은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뭐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인간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과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12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죠. 거기서 또 뭐 할까요? 집중 교육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중들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기타가 있고 여기 새싹이 난 우리 새신자를 잉태하고 있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빗대어서 봐라. 이 나무도 이렇게 싹을 내는데 하물며 너희는 왜 싹을 낳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하시는 게 예수님의 대중을 향한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는 일몰후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성향,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학교 교육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들은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아주 현명하고 탁월하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러죠. 너희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하실까요? 그 이유는 결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장려되는 신앙이 뭐죠? 아멘 신앙이에요. 좋죠. 그래서 존 웨슬리도, 이 영국의 설교가였던 이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실제로 성도 중에 일부분에게는 아멘, 소위 표현이 그런데 아멘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쪽에 앉혀놔서 자기가 설교할 때 아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 중에 아멘의 입에 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같이 해주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아멘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옥석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성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자기 한계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것이 정말 아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내 마음속에 분별하는 마음이 좀 필요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목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맹목적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이나 전통에 의해서 믿는 것. 즉,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서 그 배움 속에서 아멘에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만났던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그 교수님이 만난 미국 교수가 한 말이 있죠. 질문이 곧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때 나 자꾸 물어보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컸어요? 어디 학교를 나오셨어요? 싫어하는 거 뭡니까? 좋아하는 거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죠? 안 물어봐요. 배운다는 건 곧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관심이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질문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사라진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뭐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까요? 비트코인이 계속 살 거? 요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면 주식시장이 살아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뭘까요? 그 관심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자꾸 질문하며 사는가? 저희가 이 교회를, 장소를 구할 때 계속해서 여러 교회 장소들을 보면서 부동산 막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 뭐죠? 장소에 대한 질문이 저희 관심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궁극적인 질문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관심 어린 질문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숙을 경험하는 거고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과 믿음 사이의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기도했는데 구하지 못했을 때,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병에서 노임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 왜 나는 계속 아픈 겁니까? 분명 기도하면 병이 난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의 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낫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직장을 구하겠는데 나는 왜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혼자서 답을 찾아도 그것이 자칫 왜곡된 답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질문은 내가 혼자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만 답은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의심의 골짜기와 낙심의 절벽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낙심과 의심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신 사람이 있는데 스페인 작가이면서 철학가인 미구엘 우나무노라고 하는 사람이 The Tragic Sense of Life라고 하는 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비극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메시지를 전해줘.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열정이 없거나 생각에 번민이 없거나 불확실한 게 없거나 의심이 없거나 심지어 때로 낙심이 없다면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무슨 말인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고뇌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게 되고 정말 의심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진통을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가 기도하죠. 그런데 역으로 누가 하나님께 실망할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연기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나는 번민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 대표적으로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욥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없어요. 그래서 욥이 계속 묻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 하잖아요. 인간응보야. 너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죠 그게 너의 또 다른 죄야.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욥이 만났던 그 세 친구 같은 친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오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죠.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신 분이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욥에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질문하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런 얘기가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음성도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욥기 마지막쯤에 가면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38장 4절에 이렇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말할 수 있거든 밝히 말해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기도 말씀이세요. 근데 욥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 싸우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이게 뭘까요? 의심과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온 욥은 즉 질문의 골짜기들을 계속 지나온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설명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게 되니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그 수많은 질문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주님을 보아오니 내가 주께 드렸던 질문이 다 사라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면
때에 대해서 나오죠. 앉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찾아서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근데 뭐 찢어질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뭐죠? 이 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때에 맞게 말하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유롭게 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때를 아는 게 없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낄끼빠빠. 낄 땐 끼고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빠질 때 안 빠질 때 다 있죠. 계속 내가 모든 일에 다 관여하려고 하고 모든 일에 다 앉아있으려고 하고 모든 일에 다 감나라 배나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안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할 때예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무수한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어떤 것을 해야 될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섣불리 성급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때가 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구하는 자에게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 주일에는 반주자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여기 의자 20개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딱 반주자는 안 왔어요. 20개가 아니라 18개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낙심할까요? 얼마나 절망할까요? 얼마나 번민의 강에 빠질까요? 얼마나 불안의 골짜기에 빠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대면하길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이 만났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야 저런 분야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야말로 웃자란 신앙, 즉 입은 작고 줄기만 기치고 삐죽하게 올라온 그 웃자란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굵은 아름드리 나무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유대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자마자 그 밤에 도망쳤던 것이 바로 베레라고 하는 교회, 유대 공동체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레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질투심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는 반면에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고결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또 하나 이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트였다는 건 뭘까요? 성품이 고상하고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유대 공동체와 이 베레아 유대 공동체는 아주 상반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했던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처음에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장통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네요. 그분들이야말로 데살로니가 유대인 같았었어요.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시장 상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전기선을 끌어다가 몰래 도둑전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생선가게 주인이. 그래서 자기가 가서 좀 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교회 앞에 생선 이 손질한 걸 뿌려놓기도 하고 누가 교회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막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주변 상인들도 선동하고. 근데 아주 히트는 뭐였냐면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방석에 앉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냄새도 고약하더라는 거.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에 오는 자기보다 먼저 와서 방석에다가 인분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겠구나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열정적으로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환영했다라는 것. 그럼 여기서 전한 바울의 말씀을 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레아 이 유대 공동체인들도 이미 다 알아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 쫓겨난 사람 아니야? 우리도 쫓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게 열린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가 전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 뭐죠?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자리를 옮겼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전의 실패를 경험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말씀을 잘 듣고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야말로 맹목적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상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계속해서 검증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24권입니다. 그 24권의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또 하나 단순히 지적 작업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실천해 보고 살아보니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죠?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한국의 이단이 부흥하는 이유 뭘까요? 한국의 이단이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흥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국교회의 출발점은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출발점은 원래 사경회예요. 사경회. 말씀 사자, 성경 경자. 그래서 사경회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런 집회 형식의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 강단에서 말씀 강론자가 딱 서서 창세기 1장서부터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강의 설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쫙 풀어가면 그것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하 이거구나 라는 눈이 번쩍이는 다메섹의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깨지는 시간이 바로 사경회예요. 그 사경회로 성장했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경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50년대 이후부터는 갑자기 부흥회가 시작이 되면서 무엇이 되냐면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뭐가 길어졌을까요? 박수 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언하고 방언받고 환상 보고 뭐 이런 체험적인 것이 되게 그러기 위한 집중적인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점점 뒤로 가고 이제 체험적 신앙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안수를 받고 어떤 집회에 가서 귀가 딱 열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수많은 이들에게 오병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를 따른 자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즉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도 배웠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주술사, 마법사, 치유사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 고쳐주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마음밭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단이 많이 부흥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둔갑시켜서 거짓이 진리가 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단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사역이 있었어요. 장년부 성교 공부 사역이었습니다. 청년부도 했었고 학생회도 했지만 실제로 학생부와 청년부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년부 성경 공부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번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장로까지 되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배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설교만 많이 들었고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을 진리인 것 마냥 포장한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감언이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아. 이게 속 시원해. 이게 정말 뭔가 풀어주는 것 같아 하니까 사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 교회의 지향성이에요. 지향성은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그것을 우리는 담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주고받으며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리스 교회는 교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왜 복음이 희망이 되고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고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담론의 출발은 성경 66권입니다. 그리스 교회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 가운데 발견의 기쁨을 나누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질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질문할까요? 복음의 질문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내 삶 속에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았다. 적지 않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병고침 사역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부흥회를 했나요?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상고해 본 결과 이것이 맞구나 하니 그것이 결국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니까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적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꿈꾸는 우리 그리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뭔가 씨를 뿌려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뭐 전도지라도 뿌리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뭐 휴지라도 나눠주든가 뭔가 뿌려야 아니면 여기서 뭐 영어 교실이라도 하든가 뭐라도 해서 뭐 씨를 뿌려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건데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데 오기를 바라는 건 너무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설교 이 유튜브가 지금은 제가 하시는 최고의 씨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눈치 볼 게 없어요. 예. 눈치 보면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나 떠날 거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복을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이 부흥의 하나의 패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흥의 레파토리가 뭐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어깨를 한번 딱 으쓱하는 게 부흥의 레파토리잖아요. 물론 부흥회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흥회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가 있었던 시절의 끝자락이 뭘까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팔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게 뭐냐면 예배드림이 곧 내 삶의 복입니다. 이 슬로건을 내건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복의 의미가 뭔지는 물어보면 알고 싶은데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입신양명 이게 복이 아닐까. 내가 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100원을 내면 하나님 3만 원, 6만 원, 100만 원을 주시는 복. 뭐 이런 복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받는 복은 뭔지 아세요? 욥이 누렸던 복이에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마리아의 찬가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대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대면하신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만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가 나의 삶에 왔다고 한다면 주님, 이보다 더 큰 복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내게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의 십자가. 내가 가난할지어도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약하여서 병들었다 해도 이 십자가가 있다면 나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기에 이 현실의 고난도 내게는 잠깐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칭찬이나 멸시나 수치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실망할 게 없게 되는 인생의 놀라운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베레아인들이 만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그랬었군요라는 하나님 앞에 무르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횡단보도에 섰는데 문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죠. 왜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집착하니까. 여러분, 집착을 포기하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아무리 그 모든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거기 집착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집착에서 좀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불쑥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하하고 무릎을 탁 찌는 발견의 기쁨을 누리는 게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즐거움을 바로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게 있어요. 교회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진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브리 공동체에 가서 저녁에 밥 먹고 찬양 한 곡 하고 나서 저 질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걸 어떻게 믿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게 신화 아닌가요?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목사라서 체면이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난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왜 히틀러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나요?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을 한 번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채상스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왜 그들을 독가스에 죽게 하셨나요? 난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 질문하면 서로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답변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한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 모르면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붙들고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를 실증하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를 실증하는 삶, 무슨 말일까? 제가 이것을 또 고민하다가 기독교 역사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 문장을 통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기독교는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지 단지 특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그냥 어떤 특정한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죠? 내가 실제 사는 거예요. 그 복음대로 내가 실제 살아보니 맞으면 그게 참이다라고 하는 내 실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대로 내가 결단해서 살아봤더니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내가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미구엘 우나무노라고 하는 이 스페인 철학자이면서 작가가 했던 말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어김없이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 질문하는 신앙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적 기쁨, 아하의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띵동하고 500만 원 주시는 게 기쁨이 아니라
띵동하고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래서 안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복음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구했는데 응답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내가 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참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질문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 거고 기도가 넓어질 것이고 기도가 너무 즐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질문하는 그 신앙 가운데 즐겁게 답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이 마치 예수님과 12제자가 3년 동안 나눴던 그 질문의 오감의 즐거움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가 그런 경험의 공동체, 그런 질문의 공동체, 그런 질문하며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신앙. 그래서 결국 내가 복음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기에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아둔한 자의 귀와 생각을 감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혜와 답을 알아듣게 하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교회 안에 서로를 살아나게 하는 풍성한 신앙의 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